어제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었는데 설날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서로 어색하게 앉아있지 말고 설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개 설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날을 설날이라고 할까요?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이 설날이라는 말이 낯설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낯설다. 그래서 설다. 이 새해가 다가오니까 모든 게 새롭고 낯설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고요. 또 다른 설은 선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다, 이 선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선다. 일어선다. 새 출발을 위해서 일어선다. 그래서 선다, 선날, 이 선날에서 설날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최남선 선생님은 섭다에서 이 설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서러워서 설다, 섭다, 설날.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자로는 이 설날을 신일이라고 합니다. 신일.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는 삼갈 신자입니다. 삼가하다 할 때. 그래서 이 신일이라는 말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걸 좀 이렇게 삼가는,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 마음을 또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설날에 대한 설을 찾아보면서 제일 그래도 신앙적인 해석은 이 선날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설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가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새롭게 우리를 성찰하는 그런 날로 삼는 날이 바로 설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날에 무엇을 지냅니까? 차례를 지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만 차례를 지냅니다. 이 차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차례라는 말은 이 차로 예를 갖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례. 그러니까 원래 이 설날은 막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절하는 날이 아니라 이 차를, 아주 깨끗한 차를 이제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날이 설날이고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설날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떡국을 먹죠. 이 떡국은 왜 먹을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봤더니 나이 한 살 더 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이유는 이 떡을 먼저 떡가래를 뽑죠, 그죠? 떡가래는 길게 뽑지 않습니까? 이처럼 긴 것은 우리의 삶이 무병장수하고 아주 길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게 또 질기잖아요. 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길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 떡국을 할 때는 이렇게 얇게 썹니다, 그죠? 이렇게 썰으면
이게 꼭 옛날 엽전 모양이에요. 엽전 모양. 그래서 이 썰은 이 떡은 엽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떡국을 먹으면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이 떡국에 담겨 있다는 거죠.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떡국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떡국을 끓일 때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넣습니까? 고명을 넣죠. 이 고명을 경상도 말로는 꾸미, 끼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떡국의 고명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요즘은 소고기를 많이 넣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꿩으로 만들었어요. 꿩고기로. 꿩고기로 이 고명을 만드는데 이 꿩이 귀하지 않습니까? 꿩이 귀하니까 꿩 대신에 무엇을? 닭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로 고명을 많이 만들었고 요즘은 이제 소고기가 흔하니까 소고기로 그렇게 고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날도 지났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떡국을 끓여 드려야 되는데 꿩 대신 닭이라고 떡국 대신에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은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이제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세뱃돈 말고 덕담을 나누어 주죠. 새해 덕담을 나누어 줍니다. 그 덕담은 또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49장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 12아들들에게 이제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 12아들이 다 축복만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축복만 받은 아들은 2아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들은요, 또 그 잘못에 따라서 책망도 받고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받습니다. 온전히 축복만 받은 2아들이 있는데 그 2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이죠. 유다와 요셉은 온전히 축복만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유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유다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다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규는 왕이 드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축복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대표적으로 다윗, 또 솔로몬. 이러한 왕의 계보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유다 이 지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왕의 축복입니다. 그 왕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무슨 축복을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샘 곁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샘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 가지가 어디로? 담을 넘어 뻗어가는 거죠.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구원받은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축복,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내는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당장 누가 10억을 준다, 아니면 100억을 준다,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을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그거 받아가지고 내 자식들 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돈,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그 돈이 내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죽음의 늪에서.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일찍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막 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저희 시골에 그 냇가에 이제 물을 막아 놓았어요. 그 보가 있는데, 그 보는 보 너머로 가면 물이 깊지 않습니까? 그 형을 따라갔다가, 사촌 형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서 건짐을 얻고 다시 제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아주 정말 피부로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살아났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너무나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저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감격이구나, 구원의 은총이구나 라는 걸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한번 살아나 보세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러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었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찬양 드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 가운데, 이러한 감사 가운데 머물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한 나무는 어떻다고요?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갑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염려가 없습니다. 왜? 늘 물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광야,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광야, 메마른 땅이지만, 거친 땅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는요, 이 광야와 같은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타는 목마름, 그러한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영혼의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우리는 서 있으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생수의 강가에 우리는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에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맡기면은 걱정이 없어요. 맡기는 자체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되게 어떤 돈이 있으면은 어디에 맡깁니까? 집에 장롱 속에 숨겨놓습니까? 아니죠. 은행에 맡겨놓습니다. 은행에 왜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만약에 내일 모레 부산의 모 은행이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찾아가서 그 돈을 다 인출하겠죠.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왜 못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맡긴다고요. 무엇을?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게 됩니다. 맡기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옛날 목욕탕에 가면 무엇이 써붙여져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물건은 어떻게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기는 인생은 우리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편안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내가 하려니까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죠. 주님한테 다 맡겨놓고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우리가 설날이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받은 축복은, 유다가 받은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라 그랬죠.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 누리는 축복, 구원받은 삶의 결과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담을 넘었다는 말씀입니다. 담을 넘었다. 오늘 제목도 담을 넘었도다, 이 제목인데요. 생명의 샘에서, 생명의 샘가에서 무성해진 가지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담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 넘어야 될 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담이 어떤 담인가,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 담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담은 고난의 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의 담을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관계의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관계의 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에게 활을 쏘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던 형들이 얼마나 많은 화살들을 쏘아대었습니까? 결국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애굽에 가니까 모든 것이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또 새롭게 활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그 삶 가운데 놓여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좌절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담을 어떻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담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모든 삶이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일 없이 나가게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도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느냐가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날에 햇볕만, 따뜻한 햇볕만 가득 내리쬐면 모든 땅이 사막으로 변한다. 우리는 비가 오는
이 폭풍우 아니면은 눈보라, 이거 당장 우리가 이거 견뎌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사막화가 되지 않습니다.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염려, 근심거리가 없고 시험거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나름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왜? 안 믿어도 되니까. 안 믿어도 잘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기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다르게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가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또 다른 은혜를 숨겨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연휴 기간에 시골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시골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신실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 트랙터라는 농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전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이제 거기서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온몸에 뭡니까 이거? CT인가 MRI인가? MRI겠죠. MRI를 찍었는 것 같아요. 근데 찍었는데 전혀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던 게 발견된 거죠. 머릿속에, 뇌 속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 종양은 그냥 놔두면 나중에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그런 무서운 종양인데, 이걸 아주 초기에 발견한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이 다친 몸도 다 회복이 되고 또 여기 수술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퇴원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에 내 육신의 이 고난, 왜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다치게 됩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더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의 벽을 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감춰놓은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칠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로 대처하고 감사로 그 고난의 벽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요, 무슨 벽을 넘었는가? 관계의 벽을 넘었습니다. 요셉의 주변에 얼마나 적들이 많았어요.
그 형들이 다 적 아닙니까? 그죠? 또 애굽에 갔더니 또 거기서 좀 뭔가 좀 되려고 하면은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요셉은요,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니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형이 미안해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얼굴도 못 드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 칼을 갈았더라면, 그래 잘 만났다, 그래 한번 보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받은 자녀의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담을 쌓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 사건 가운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에덴 동편으로 가서 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았어요.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성을 가진 죄 가운데 매몰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은 어딜 가도 무엇을 쌓는가?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담을 무너뜨리고 그 담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담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담을 넘지 못하고 단절이 됩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그때 한번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드라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그렇게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일반 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때 그 주택가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요, 서로 오손도손 그렇게 또 협력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집에서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했는데 그 엄마가 그 딸을 부릅니다. 덕선아! 부르면은 덕선이가 달려와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저기 옆집에 누구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옆집에 그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옆집에서는 그걸 받고 그냥 있는가? 아니에요. 또 이리 와봐라.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또 나눠주고 서로 이게 오가는 정이 그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 어릴 때 이 담 너머로 오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뭐 하면은 담 너머로 음식을 하면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건 넘어가고, 또 아니면 아이들 심부름 시켜가지고 또 옆집에 또 뒷집에 앞집에 갖다 주고 오너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무엇을 넘어가게 된다? 담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게 없어요. 아파트 살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누가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그 밑에 집에 뭘 하나 갖다 주려고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하나 갖다 주려고 뺑동 눌렀는데 사람은 있는데 문은 안 열어줘. 그래서 그냥 그 집 앞에 저희 애 엄마가 하나 뭘 놓고 왔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붙어 살면서도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누구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 담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담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이루려면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 담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담을 넘어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우리가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움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담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이 없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담이 없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그저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어디로?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예수 사랑 전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을 넘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된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저희들의 믿음의 담, 삶의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담을 넘어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사랑이 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항서의 가족들이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그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케 하시고 그 잎사귀가 담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